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몇 주간에 걸쳐가지고 세례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묵상을 하겠습니다. 메시지가 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첫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례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적힌 본문입니다. 말 그대로 세례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요한의 사역, 세례요한의 됨됨,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단지 이제 세례요한이 태어났다. 오늘 우리가 또 참고구절을 통해서 알아볼 말씀 더 올라가가지고 세례요한이 이제 자신의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어서 착상했다. 이 핏덩어리가, 이 생명체가 착상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무언가를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뱃속에 보내가지고 그 생명체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 그 자궁에 착상하고 자리하고 그냥 작은 이제 핏덩어리로 존재하기 시작한 것. 그 정도의 어떤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났다는 이야기. 그런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그냥 단지 존재하고 있기만 한 이런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겁없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제가 묵상할 때 개인적으로 그러한 맥락 속에서도 분명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요한에 있던 많은 일들 가운데 거기서부터 말씀을 출발하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냥 했던, 작은 모습으로 존재했던, 또 어린아이로 존재했던 그 핏덩어리 세례요한을 놓고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맹실상부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께 사역의 바통, 이 복음의 바통을 넘겨드린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례요한에게 보니 복음의 바통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그러니까 신구약을 전체를 통틀어서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등장하고 있는 인물을 놓친다면 1번 주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진 이 복음의 바통. 사실 복음의 바통이라 그럴 때 어떤 인물이 아니고서 그냥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바라보실 때 복음을 제일 먼저 언급한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이 모든 이 부분을 심판할 것이라고. 비록 뱀은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겠지만, 상하게 하겠지만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 이제 고통은 단지 예수님이 머리가 길어진 것이 아니라 발꿈치 하나 정도 물린 정도. 그래서 복음이 반드시 승리한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반드시 이 마귀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을 능히 머리를 깨트려서 승리할 것이다. 이게 이제 복음인데, 이 복음을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 이 복음을 심어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되실 예수님을 이제 사람의 마음에 심기 위해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시대마다 그를 주된 인물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이 복음의 바통이 계속 이어지게 그 릴레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복음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님이 등단하시기 바로 이 직전에 이 복음의 바통이 계속 전달되어져서 마지막 복음의 바통을 딱 거머쥐고 선지자로서의 이제 노릇을 하면서 이제 복음의 실제, 진짜 주인공이 이제 오셨으니까 선지자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아멘, 아멘. 아멘. 선지자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진짜 선지자가 오시게 돼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로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진짜 선지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진짜가 오시기 때문에 이제 인간 선지자 중에서는 마지막 노릇을 하는 사람이 세례요한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이런 역사를 이 방대한 역사를 놓고 세례요한의 어떤 존재의 의미를 묵상해 보니까 세례요한 참 중요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굵고 짧게 이 위대한 사역에 부름받아서 쓰임받았던 아주 중요한 인물, 그가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그 대단한 세례요한의 출생 배경만이 단지 기록되어 있을 뿐 그 어떤 대단한 사역의 기사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이 무엇을 했다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요한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 대단한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며 이 땅에 태어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파장의 첫 무대는 다름 아닌 자신의 가정이라는 것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그런 사역자이지만 대사회적으로 대민족적으로 이런 대단한 일을 하기 이전 가장 먼저 그 자신이 쓰임받았던 곳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로 인하여서 자신의 가정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믿음으로 회복되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읽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지만 이 말씀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나 자신에게 적용해서 또 영적 센스를 발휘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영적인 입장을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자체도 조금은 읽은 것 자체가 이 많은 분량이지만 사실 오늘 이야기를 제대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장 전체를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은 본문 앞부분을 조금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읽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올려주십시오. 자, 이 말씀은 좀 많은 방향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 묵상해야 앞에 있는 이야기가 풀립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좀 빠른 속도로 읽을까요? 좀 긴 말씀이니까 5절부터 시작. 유대와 헤로데에 아비아들의 제사장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스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그리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고 두 사람의 나이는 많더라. 마침 스가랴가 그 반대를 차리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세. 제사장의 자리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기념하고 모든 백성을 고통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스가랴가 본곤함을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스가랴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가능과 믿음인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대감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주를 마시게 하며 모태로부터 성인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수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성위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스가랴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나이 아내도 많으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보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와 내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라. 백성들이 스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창을 상입니다. 그가 나와서 그들이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는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친구들이 다 되면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니라 하더라. 아멘. 세례 요한의 부모를 오늘날의 입장으로 바꾸어서 묘사하자면 목회자 부부라고 보면 됩니다. 목사 부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 가정에 아기가 지금 안 생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구약시대나 또 예수님 당시 우리가 방금 본문을 읽은 이 시대나 차이가 없이 어떤 가정에 아기가 생긴다라는 것을 놓고 단순히 자식이 없는 조금 불행해 보이는, 안 행복해 보이는 그런 가정이구나 하는 정도로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회 분위기는 말을 하든 안 하든 자식이 어느 시대에 생긴다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지위를 갖고 있는 가정이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오늘 이 목회자 가정이 받았을 압박감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가정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스트레스가 되었을 것인데 자그마치 목회자 가정이었고 제사장의 가정은 오죽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답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해야 될 입장인데 오히려 사람들이 이 가정을 두고, 목회자 가정을 두고 걱정을 했을 거니까 이것이 스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참으로 일정이 곤란한 그런 어떤 부분이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는가. 그 성도들이 오히려 목사님 걱정하고 사모님 걱정하고 저래서나 되겠나, 저렇게 복을 못 받나, 이렇게 걱정하고 치근하게 먹으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은 힘들지 없겠죠. 우리는 많이 힘들어요. 아기가 없이 목회자 부부 사가랴와 엘리자벳, 오늘 본문이 그대로 적고 있는 것과 같이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영역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반해, 그러나 자신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해치워야 할 그런 사역의 내용들은, 또 사역의 거리들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과연 사가랴 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오늘도 사실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거 굉장히 좋지 못한 마음으로 지금 상처,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 성령 충만의 힘이 원행한 게 없고, 사실은 여러 가지 불평스러운 마음 때문에, 또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 저평가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도가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한 지도 이미 오래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내용들이, 그런 어떤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힌트들이 오늘 방금 읽은 창고 구절에 이미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사가랴 제사장은 좋지 못한 이런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제비고 왔더니 자기가 그냥 걸리는 바람에, 오늘 제사장에도 가문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아요, 목회자가. 근데 거기서 자기가 이제 반열대로 이제 올라가서 예배를 집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진체가 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고 구절에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올려주시면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장 8절에서 12절 시작. 마침 제사장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을 분양하고 모든 백성은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다려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나루 편에 선지라. 같이 12절 시작. 자, 예배드리다가 놀라고 자빠진 겁니다. 사가랴 목사가 뭐 때문에 예배드리다가 자기를 방해하는 귀신을 봤습니까? 자기를 방해하는 사탄을 봤습니까? 영적인 어떤 그런 세력들을 만났습니까? 목사님이 지금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강단 위에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다가 뭐 때문에 저렇게 놀라가지고 놀라면 무서워했다.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떨었다 합니까? 주의 사자 천사를 보고 놀래 자빠져 버렸습니다. 목사님하고 천사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나타난 천사를 보고 목회자가 놀라서 무서워했다는 것이죠. 이게 힌트입니다. 이런 보도, 이렇게 말씀이 적고 있는 이 보도 내용을 보면서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지금 건강하지 못한가를 우리는 바로 눈치를 챌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현실 세계, 돈 문제 이런 거 잘 모르겠고 세상 물정 말고 유일하게 영적인 세계를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될 전문가가 저는 이 사가랴 제사장이라고 봅니다. 영적인 세계를 가장 많이 알고 있어야 할 목회자가 오히려 갑자기 예배 중에서 영안이 열리자, 그러고 나서 천사를 보자 완전히 당황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고 놀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대목은 1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기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의 백성아 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나 기뻐하리니 이런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감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서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여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하니도 나이가 많으니까. 같이 아멘합시다. 오늘 읽었습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오히려 말합니다. 놀라지 말았네. 천사가 딱 보면 모르겠나? 날개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색깔도 다르고 입은 옷 유니폼 자체가 다르죠. 천사는 나중에 알겠지만 천사 이름이 뭡니까? 뭘 앞뒤까지 내가 말해보면 천사 이름이 뭡니까? 정체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입니다.
그 성경을 쭉 보면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이 천사장인데, 가브리엘은 항상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응답을 준다든지 축복을 준다든지 그가 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에 하여튼 놀라운 응답을 주는 좋은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일을 했던 가브리엘입니다. 또 이제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자신은 또 소개했지만, 그리고 기도할 만한 것은 가브리엘이 나타났다 이럴 때 분명히 100% 좋은 소식입니다. 의심할 것 없이. 할렐루야. 게다가 의심할 것 없이 직접 또 들어보니까 그 내용도 수월찬입니다. 아주 그냥 지금 사가랴가 아주 들어서 아멘으로 얼마든지 화답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아기가 태어날 거라. 근데 아기가 태어나는데 아기가 태어날 거라고만 말하지 않고 태어날 아기가 어떠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같을 것이다. 엘리야의 신령을 가졌다. 또 능력도 엘리야급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지금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유일하게 에녹처럼 이 땅에서 숨기지 않고, 예, 하나님이 보내신 그 리무진을 타고 바로 하늘나라로 바로 지키겠던 분입니다. 이 땅에서도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고, 그가 말하면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굉장한 사역자였어요. 불의 사자였어요. 불의 사자. 그 엘목사님, 그 엘목사님의 능력을 그대로 그가 받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것이야. 네 아들 쓰임 받는다. 네도 주의 종이지만 네 아들은 더 큰 종이 된다. 여기 엄마 아버지 미안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되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쓰임 받을 거라고. 당신의 딸이, 당신의 가정의 아들이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쓰임 받을 거라고. 이렇게 멋지게 걸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 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거목이 되어서 사용되어질 거라고. 이런 말 들으면 유나 우리 아빠 아멘 안 되겠어요? 예, 아멘 타임이 고쳤는데 유나가 이런 일에 쓰임 받겠다. 그 아멘 안 되겠어요? 우리는 그냥 가늘고 저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저기 하늘 막 날아가고 이런 거 말고 어떤 일을 믿겠습니다. 아기가 없는 집에 아기가 태어날 거라는 이런 내용보다 더 구체적으로 태어날 아기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 것, 이건 대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천사가 사가랴한테 전달한 내용은 한마디로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게다가 이 메시지는 현재 자식이 없어 마음고생을 하고 있던 자신과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가정이 꼭 들어야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임에 분명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말씀은 듣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아멘 해야 됩니다. 이거 들은 취소하면 안 된다. 절대로 무릎 꿇기. 바로 아멘 해야 됩니다. 가브리엘이 또 오버할 수 있거든요. 얘기하다 보면 절대로 무릎 꿇는다 하면서 모든 책임은 가브리엘 네가 지고 나 들은 거 그대로 던지면 하늘간 별당 KKK 이러면서 무릎 꿇기 이러고 바로 아멘을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사가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천사가 아주 조목조목 하나도 빼놓을 것이 없을 정도로 100% 200% 긍정적인 메시지로 축복을 듬뿍 주고 있는 이 메시지 앞에서 뭐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18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네가 모르면 누가? 이거는 영적인 메시지인데 영적인 일에 풀타임 사역자로 부름받은 목회자가 영적인 이 말씀을 모르면 누가 알겠어요? 동화서 쓰는 이야기예요. 주지수가 일주일에 시스페이스 사장이 알겠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쓰임받을 거라는 것을 고사하고 아가 있어야 기대지 비비지 아가 없어요. 우리는 늙고 이미 다 늙었거든요. 이미 공장 문 닫아도 끝나거든. 이러는다고 젊은 데 주시지 않고 그렇게 새로워지게 기도하고 금식할 때는 안 주시고 늙었거든. 가브리엘 네가 아무리 충격 말씀을 하고 아기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 몸이 안 받쳐준다. 안 받쳐준다. 이번 주에 제가 회복해버렸잖아요. 목사님하고 내분하고 같이 나눴는데 이번 회복해버려서 제일 회복하고 싶은 게 뭐냐? 제가 벌써 의심했어요. 체력. 그래서 제가 보탰어요. 보탠 얘기가 뭐냐면 부교육 탓이지. 우리가 좀 오버를 좀 했는 것 같아요. 정작 제가 목회할 때 담임 목회할 때 너무 딸리는 거죠. 진짜 그때 막 패패 날았거든요.
그때 제가 그 청년부 맡았을 때 있었던 우리 뭐 정미 리더나 또 주원 집사가 제가 청년부 때 만났던 청년들인데 그들을 보고 제가 건강해졌어요. 그거 하면 쉽게 되지. 예, 집에 한 번 해주고 내가 뭐 힘이 괜찮으니까 다 괜찮은 줄 알고 집에 한 번 해고 금요일날 예배 마치고 새벽 4시까지 따로 기도하고 매일 새벽 기도에 불러가지고 그 새벽 기도가 다 끝나고 나면 우리는 유년부실 들어가서 1시간씩 더 기도하고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집중을 갔다 온 날은 다 같이 밥 시켜서 5시까지 새벽 5시까지 얘기하고 카페에서 오면 애들이 60명 정도 모입니다. 청년부가 60명 정도 모여가지고 제가 막 울면서 하는 얘기를 밤새도록 듣고 있습니다. 같이 울고 그리고 또 이제 잠 안 자고도 새벽 기도 드리고 토요일날 또 사익 다 하고 주일 시간 다 하고 그것도 축구하러 가고 그런 일을 동안길에 남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여튼 뭐 바닥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오늘 이 사가랴는 말이 딱 제가 좀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아무리 은혜 주셔가지고 나 쓰려해도 몸이 안 받쳐준다. 늙었거든요. 지금 몸이 안 따라주는데 이렇게 자꾸 은혜를 주시고 불 주시고 어떡하잖아요 지금. 이 강물견을 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따가려고 뭐 이거 뭐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자꾸 나 필리핀 자꾸 막 인도하면 나 어떡하잖아요. 이 부분을 오늘의 상황으로 적용해 볼 때 그는 목회자로서 구약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어떻게 성도들에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사는 지금 영적인 안목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영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고 말을 하고 있는데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가장 영적으로 민감하고 껴있어야 될 목회자의 사회는 현실적인 말을 합니다. 성도들이 현실적인 말을 할 때 현실적인 말만 할 때 목회자는 영적으로 이것을 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들어야 된다고 설득내지는 말씀으로 인도해야 될 입장이 있는데 사가랴가 그야말로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이 가브리엘하고 사가랴가 대화가 안 됩니다. 한 번씩 목회자가 시방을 가서 막 시험 들어가지고 막 아주 냉랭하게 있는 냉담자로 있는 이 어제까지는 막 은혜 받아 알고 키웠는데 막 하늘 알고 그랬는데 충만했는데 갑자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이 싸늘해진 이런 집사님들 찾아가서 대화해 보면 지난주까지 하는 대화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건조하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몇 번 맞아가지고 돈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현실적인 문제 속에 딱 갇히니까 은혜 받았던 것이 다 그냥 날아가 버리고 아주 사람이 건조해지고 드라이해지고 말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 하나님의 말씀, 받았던 은혜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도 전혀 없어요. 사람이 굉장히 드라이해져요. 이러한 그 모습들을 많이 봤죠. 은혜 받아서 불타고 기름지기까지는 참 시간이 걸리는데 드라이해지는 것은 정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지금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주의 종이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자가 과연 자기와 같은 입장에 있었던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어떻게 풀어서 설교할 수 있었을까? 100년 동안이나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식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을 어떻게 그가 전할 수 있었을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미 모든 가능성이 사라져 버린 지 오래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은혜를 받은 이 아브라함 부부의 이야기를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해서 용기를 줄 수 있었을까? 자신마저도 믿지 않은 것을 어떻게 다른 성도들에게 타인에게 믿게 만드는 그 영적인 이 아주 그냥 민감하고 아주 이 섬세한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깨달음이 듭니다.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이 시대에 서 있는 저와 같은 목회자는 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시로 세워져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사가랴가 서 있었던 그 포지션에 동일하게 서 있습니다. 위치가 사가랴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적지 않은 교회, 목회자, 성도들은 영적인 형편에서마저도 사가랴와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는 형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말씀으로 현실에 대한 답을 줘야 하는 자리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교회나 목회자나 평시도 사역자는 영적인 한방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번에 훈련받으면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많은 메시지 중에서
첫날 첫 강의 시간에 제가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던 메시지입니다. 물론 그분은 지나가다 말씀하셨지만 그게 제 뇌리에 많이 남았습니다. 한 방에 있는 교회. 오늘 소개 제목을 그렇게 하려고 한 방에 있는 교회. 따라합시다. 한 방에 있는 교회. 한 방에 있는 목사. 한 방에 있는 셀리더. 한 방에 있는 평신도. 그분이 잠깐 그 예화를 들더라고요. 또 저도 봤던 기사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저 태권도 선수 중에서 화려한 기술을 기술로 상대방을 한 방에 제압했던 선수 이름 한번 말해보시면 누가 떠오르죠? 문대성 선수죠. 문대성 선수. 그러니까 이제 강상무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의 태권도가 사실은 지금 이런 태권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막 하듯이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점수 따기 위해서 적당히 점수 따기 위해서 이제 패드가 있는 부위만 탁탁 차면서 또 주먹질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점수가 어느 정도 되어지면 점수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접근하지 않고 도망다니고 빠른 걸음으로 도망다니면서 도망다니고 태권도가 이런 게 아니라 저도 동감해요. 저 태권도 1단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남자들 태권도 다 1단 아닙니까? 군대 나가 태권도 일단 그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또 조여 또 거기서 태권도가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그렇죠? 태권도 뭐 팔제 품새 보면 진짜 멋있습니다. 태권도 여러분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시범 이거 보여주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대단합니다. 막 달려가지고 사람 등 밟고 뛰어 올라가 세 바퀴 돌고 이거 뭡니까 나무 판때기 막 쭉 차가지고 다 깨고 그리고 손품 떼고 탁 내려오고 애가 먼저 떨어지고 손발은 나중에 떨어지고 뚝 떨어져 이런 거죠. 마치 사무라이가 칼을 뺐는지 넣었는지 모를 정도로 시작했는데 지나가는 대나무가 막 쓰러진 듯이 태권도가 막 다리를 돌려서 다리하고 공중에서 막 날고 확 돌고 이 도복 이거 힘이 있잖아요. 도복이 좀 벌렁벌렁 끓이잖아. 이게 바람 소리 내는 거 아니겠어요?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닙니다. 바람 소리 내면서 막 날고 다리 한번 밑으로 젓고 막 굉장한 화려한 기술이 많거든요. 태권도 기술 보면. 그런데 이제 지금 태권도는 어떠냐면은 하고 때리고 점수를 동네 양아치들 싸울 때도 그렇게 싸우고 사실. 그런데 이게 국가대표로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싸워서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이분에 대해서 강사 목사님이 막 의견을 표현하더라고요. 나는 분노한다. 이렇게 태권도가 타락할 수 있다면서. 타락했다고 태권도가. 이 반대식을 보지하는 장면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올림픽에서 이게 퇴출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깊이가 없는 이런 경기를 놓고 하다못해 유도가 하다 못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유도도 한판 오자라 잡고 가다가 한판 그래도 쫙 당기면 이게 굉장히 멋있는 기술로 들어가거든요. 고급 기술. 그것도 어떻습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머프까지 탁 때려가지고 막 선수가 마우스피스 날아가고 쫙 뻗는 거 깨울처럼 딱 뻗어가 눈이 딱 뒤집어지는 거 발발 따면서 이런 거 타이거 옛날에 그 마이클 타이슨 이런 거 경기를 보면 근데 그런 게 없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태권도 이 태권도가 이렇게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이 태권도가 원래 이럽니다. 종주국에서 안 보여준 걸 누가 보여줍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번 뒤집어주고 계신 분이라면 문대성의 휘둘러치기 한번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공감이 되더라. 사실 문대성 선수도 똑같이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 속에 뼈 속에 녹아져 있는 태권도 품체가 나오면서 쓰러지면서 뒤로 돌아가지고 화려한 뒤돌려치기로 상대방 뒤통수를 가격해가지고 그 선수가 기절해버려요. 그 바람에 얼마나 태권도 종주국 국민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선수가 그런 화려한 이제 경기를 통해서 인기를 얻고 난 뒤에 그 인기 여세를 몰아가지고 국회의원에 당선했죠. 아시죠? 태권도 한 방이 있듯이 교회도 한 방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99방을 두둑이 만들어도 99방 계속 올리더라도 마지막 한 방 수비로 하는 카운터 펀치 그 한 방으로 모든 경기를 제압하고 역전시킬 수 있듯이 교회에 보면 99방 두들겨 맞고 온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99방 두들겨 맞고 눈탱이가 밤탱이 돼서 온 그런 문제 많은 성도들이 올 때 이 교회가 또 이 설교가 또 우리 교회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기도하면 응답되는 응답의 한방 육신의 문제가 기도해서 고침받는 그 치유의 한방 변화의 한방 성장과 성숙의 한방 그것이 있는 우리 교회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로 부름받았는데, 자리는, 포지션은 그런 자리에 부름받았는데, 이제 실전에 딱 들어가 보니까 실력이 없는 거예요. 사가랴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에 다 부름받았습니다. 포지션은 사가랴 포지션인데, 우리 안에 내막은, 우리 안에 내용은 지금의 이 사가랴처럼 우리가 영적인 것에 무지하고, 영적인 것에 음성을 들려줘도 알아듣지 못하고, 오늘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유일하게 영적인 부분들을 알아먹고 세상을 향해서 성령이 하시는 이야기를 세상은 귀가 있어 들을지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무지하고 우리가 영적인 것에 무지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현실적이면 우리가 어디에서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돈할 때 우리는 은혜를 말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람과 연주를 먼저 이야기하고 사람의 이별을 먼저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정말 지독한 현실적인 문제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것이 영적인 문제가 되고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부부가 불화하는 것, 남편 아내 성격 파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우 속에 영적인 문제입니다. 분리, 분쟁, 당지게 만들고 나약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모두가 차별하게 만들어서 돌 하나도 돌이 잊지 못하도록 모두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 모든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하십시오. 오늘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게 반대하는 것, 그 내용적으로 볼 때는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 누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영적인 배경에는 사탄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셀리드가 환하게 안 보이고 셀리드가 조동스럽게 안 보이고 나는 셀리드 하고 싶지 않다, 매력적이지 않다, 일꾼이 서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을 성숙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전히 도의 초보에 머물게 만들고 받는 곳에만 익숙하게 만들어내는 것, 이 배후에도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유일하게 증명하고 들추어낼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어떤 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신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믿음 없이 말하는, 이런 축복을 받으면서도 아멘 할 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알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이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이 제사장 사가랴를 놓고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은 이렇게 응수합니다. 1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죠. 1장 20절 말씀. 1장 20절 말씀 올려주셔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20절 말씀 같이 좀 올려주시죠.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니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다시 아멘 합시다.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니까 덩어리가 될지어다. 아멘을 하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응수하시기를 네 입이 닫혀질지어다, 혀가 말려질지어다, 말을 잃어버릴지어다, 입이 닫혀질지어다. 하나님은 사가랴를 덩어리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옥 같은 말씀을 드리면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입, 그 입을 창조하신 자가 그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그 입 다물라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본문이 바로 적고 있죠.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네가 내 말을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니거니와. 믿음이 없는 중에 입을 열면 부정적으로만, 게다가 목회자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런 꼴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추락하는 것입니다. 셀리드가 되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같이 현실을 말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중에 함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어떤 면에서는 선수 보호 차원에서도 사가랴가 나중에 돌이키기 위해 지금 상태가 안 좋을 때 했던 말들을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말이죠. 아멘, 아멘.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영이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신 이유도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사가랴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함이거든요. 결국은 사가랴는 세워져야 됩니다.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건강하지 못할 때 했던 행동이나 건강하지 못할 때 했던 말들은 남들이 이미 들어버리기 때문에, 봐버리기 때문에, 이미 상실을 주고 실망을 줘버리기 때문에 사가랴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회복되어져도 그 다 수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사가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입을 다물게 하신 겁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죠.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앞장서서 포구도 건너게 하느님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을 세워서 그들이 찬양을 하면서 요단강을 딱 건너고 그렇게 아주 멋지게 딱 건너가 도하해고 기적같이 넘어가가지고 처음 만난 17성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생각하시기를 이 성을 하나님시키고 이기기 위해서는 모두가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 7바퀴 더하면 몇 바퀴? 13바퀴를 돌고 내가 지시할 때 크게 소리 질러라. 단 한 가지 조건은 아무도 말하지 말고 침묵하며 돌아가자. 그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을 열어 단 한 번도 긍정적인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한 수많은 사람들,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저 뒤에서 군중심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옆에 있었던 김집사가 이렇게 교회해야 되겠나? 나는 그런 말을 듣기 전까지는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내 은혜 받는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 부정적인 말을 김집사, 박집사, 최집사가 같이 막 하니까 진짜 그런가 싶고 3명이 말할 때보다는 5명이 말할 때가 더 귀가 움직이고 5명이 말할 때보다 100명이 말하니까 이게 힘이 실리는 거예요. 여론이라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의 힘이 막 이제 밀려 들어오니까 내 한 사람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다라는 입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군중심리가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죄이기 때문에 몹시 우리 마음속에는 은근슬쩍 부정적인 말,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할 때는 다 성령 때문에 다루어져 있지만 아멘 아멘 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에 의해서 이것이 통제되는 거예요. 통제. 그런데 이게 성령이 딱 이제 임재가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은 눌려있던 이것이 욕구 불만되어 있는 것들이 성령 때문에 마음대로 말 못하고 성령 때문에 마음대로 죄짓지 못했던 것들이 욕구 불만들이 성령이 딱 임재가 사라지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타락하고 살던 불신자보다 은혜 받다가 나중에 핵가가 돼가지고 이게 신앙을 저버린 이걸 성도라 해야 되겠다 나도라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사실 세상으로 들어가면 불신자가 혀를 내줄 정도로 죄를 잘 짓습니다. 끝내주기 죄를 짓습니다. 끝장 맞버려. 군대 가보면 예수 믿는 후임들 제일 많이 갈구는 게 어설프게 교회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가보면 회식 시간에 제일 많이 사이다 먹겠다고 나는 수교를 지켜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막내 말단 직원을 제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어설프게 은혜 받고 어설프게 시절에 하나님 만난 사람들 뭐라 말합니까 그들이? 나도 하나님 만나는 거야. 하나님은 광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인데 이 소주잔 한잔 들이키는 거야. 그 째짠 하나님 말도 안 하는 거야. 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또 우리가 듣는 18절에 보니까 성경 어디에 술 묻지 말라는 말이 있더노 이런 말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성경을 다 찾아왔는가 그래. 다 찾아보고 혹시나 있으면 안 몰라고 혹시나 있으면 안 몰라고 진짜 다 찾아보니까 마침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먹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이걸 그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먹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먹는 겁니까?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다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어설픈 사람들이 더 죄를 짓게 만들고 교회를 아주 욕되게 만들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니까 입을 다무는 게 좋습니다. 우리 훈련 때 밥 배우셨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때는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 어떤 것도 결정하지 말라고 양육반에 썼죠, 그죠? 예, 결정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때는 결정하는 거예요. 이사할 거, 집 팔 거, 남편 팔 거 이런 거 결정하는 거예요. 예. 이웃집 아저씨랑 같이 팔고 사람들 돌고 결정하면 안 돼요. 절대로 결정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는 결정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입을 다물다 하십니다. 그래서 아예 입을 딱 원전 봉쇄하는 겁니다. 오늘 몇 번 대화를 해보니 지금 사람의 영적 수준은 너무 형편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오늘 이 일을 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게 될지 이게 무리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가랴의 입을 아예 막아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은 예언하신 당신의 뜻대로 엘리사벳에게 그의 아내에게 아기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1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리라 하더라. 지금 엘리사벳 부인은 지금 오늘 대폭받고 있습니다. 남편 지금 어떤지도 모르고. 성경이 이 대목에 있어 다른 많은 말씀을 구구절절히 적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이 대목에서 사가랴 제사장 내면에 많은 회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회개. 자신이 목회자로서 이토록 믿음이 없고 부족하고 무능한 종인데 반해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 진행해 가실 때 분명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지만 이 좋은 일 앞에서 축복이 진행되는 이 와중에서도 유독 믿음 없는 말을 해버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자신의 어떤 모습이 떠오르면서 유독 사가랴만큼은 내면의 깊은 회개가 터져나왔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엘리자벳은 그냥 마냥 좋아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로를 주셨다고 지금 마냥 좋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천사 앞에서 했던 말, 아니 하나님의 어미하신 그 말씀 앞에서 했던 말이 있었기 때문에 축복받는 이 와중에서도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존재만으로, 세례 요한이 뭐 이런 아버지를 위해서 뭐 했다는 게 아니고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존재만으로 하게 된 역할 한 가지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 지체되고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 세력의 기쁨을 잃어버린 자신의 아버지를 회복시키기 위해입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한 게 아닙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위해 무엇인가를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저 자신의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어서 착상해서 존재한 것 뿐인데, 그러나 세례요한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아버지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았다고 우리는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존재 자체만 이렇게 믿음이 없던 아버지를 바로 회개시킵니다.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했던 것, 그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이 세례요한이 딱 존재함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므로 태중의 아기를 딱 인식함으로 사가랴가 충격 속에서 주님 앞에 회개했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그의 역할은 뭘까요? 세례요한의 역할은 1장 39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9절에서 45절 같이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담아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뭐했다? 성령의 충만함이지. 아멘이십니까? 여기까지 갑시다. 할렐루야. 세례요한이 자신의 존재만으로 감당했던 두 번째 역할은 바로 오늘 적고 있는 것과 같이 자신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을 이루신 분은 전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100% 능력이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내게처로서 세례요한은 분명히 쓰임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요한은 이스라엘을 위한 사역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가에 불러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일에 세례요한은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있는 아멘. 또 세례요한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역할로 부르심을 입은 사역자입니다. 분명 그는 큰 일을 하게 될 큰 사명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분명 그가 가장 먼저 쓰임받게 된 영역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민족 대사회적으로 아닙니다.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세례요한이 가장 먼저 쓰임받게 된 영역은 자신의 가정이었습니다. 문제투성이의 가정,
하마터면 하나님을 등질 위험마저 있어 보였던 그 자신의 아비와 어미를 돌이키게 하는 일에 틀림없이 쓰임받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들 무엇인가를 내가 도입하지 않고 뭔가를 사역하지 않고 내가 뭔가 이렇게 막 어떤 행동을 액션을 가하지 않고서도 나라는 존재가 그곳에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나라는 존재가 그 어떤 곳이든지 그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 현장과 그 현장에 있는 그곳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나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내가 속한 내 가정을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머물고 있는 내 가정의 가족들은 같은 식구인 예수 믿는 나라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내가 그들에게 주고 있는가?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내 남편이 회의하고 있는가? 내가 너무 하나님의 응답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망하지 않고 건재하다는 것을 통해서 입으로 예수 믿으면 좋다가 아니라 진짜 예수 믿고 복 받고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없이 살아가는 내 남편이 부끄럽고 뭔가 예수님 때문에 안 되는 일을 보니까 나는 불안하게 보인다 하면서 삶을 통해서 남편을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아내를 뭔가 아내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부모님의 그 어떤 열정적인 신앙 그 자체만으로도 방황하고 세상밖에 모르고 집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이들 비행하고 왔다 갔다 하는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이 엄마의 신앙 아니 신앙 갖고 있는 엄마의 존재만으로 아빠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돌이키고 나도 아빠처럼 예수 믿을래라고 하는 그 입장에 우리가 놓여 있는지 세요한은 바깥에서 더 아주 유명한 바깥으로 더 유명한 대외적으로 더 유명한 사역자입니다. 큰 일도 있고 그러나 그 큰 일을 하기에 앞서서 분명히 하나님은 새 요한의 존재를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신앙 믿음이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그 신앙 그걸 잡아줬습니다. 그 아이가 대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머니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밖에서 나를 뛰기 전에 나라는 존재가 내 가족들에게도 회복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씀을 하면은 그래 맞아 가정부터 지켜야지 뭐 교회 사미고 나를 다 때려치고 그래 가정부터 내 단도리 해야 되겠다. 행복 모임 우리 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식구들이 이만큼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먼저 전할 수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교육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주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안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것은 사실 누가 누구를 인정한다는 말입니까? 부부가 함께 달려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존재만으로도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우리여야 합니다. 이제 오늘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결론을 내주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풀어낸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오늘 이야기 전체의 결론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만으로도 이 세리 요한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결국은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어디까지 세워갔는가를 우리가 읽어보시면 결론이 납니다. 첫 번째, 그 어머니가 어디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57절부터 60절까지 말씀 읽어봅시다. 다같이 시작. 엘리사벳이 산에 기한이셔서 아들을 낳으니 58절 58절 시작. 계속 제사장 친족들이 와서 다 신앙 좋은 사람들이 모두가 뭐 장로나 뭐 권사나 다 이 목회자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짓자고 사가랴 같은 이름을 한 집안에서 여러 명이 같이 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집안에 사가랴가 왔습니다. 사가랴가 한 10명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얘도 사가랴라고 짓자고 어디로 이름이니까 그 짓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엘리사벳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아니요 요한이라 할 것이다. 여러분 왜 이 사가랴 이 분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마음의 강건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이거 보통 이름을 부인이 안 짓고 아빠가 지으니까, 아빠가 지금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서판에다 적도록 하자. 그래서 그 아버지가 지은 이름을 가지도록 하자. 그래서 서판을 들고 딱 들어갔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62절부터 64절까지 시작.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자, 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그 물음 앞에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지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말 못하는 세례와 불신 때문에,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그 불신 때문에 벙어리가 된 이 사가랴가 이 아기 이름을 놓고 요한이라고 적었을 때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가랴의 회복,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천사가 이미 예고해준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렇게 지어라 했습니다. 앞서서. 그래서 이것을 부정할 때는 이 모든 것이 부정되었는데, 이 아기의 존재의 출처, 이 아기의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아기 이름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요한이라고 아주 고민 없이 갈등 없이 지으라고 허락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이제는 이 사가랴가 침묵 가운데, 오래된 침묵 가운데 한 10달 동안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이 10달 동안 오히려 우리는 기도하고 은혜 받는 건데, 이 세례 사가랴는 침묵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지난날을 회개하고, 입이 다물어졌으니까 말을 못하겠죠. 회개기도를 못하겠죠. 그러나 누구보다도 마음 깊은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10달 동안 자수의 시간, 근신의 시간, 더불어는 하나님과 치밀하게 만난 독대의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거듭났을 겁니다. 이전에 사가랴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요한이라고, 이 말은 뭐냐면 이름만 요한이 아니라 이 아이의 이 이름에 걸맞는 사명도 이미 예고한 대로, 천사가 예고한 대로 이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께 드려져서 내 아들로서의 요한이 아니고 내 마누라한테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주의 종의 원대로 주님이 이 아이를 붙들고 이 아이 평생에 주님이 마음껏 쓰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소유욕 갖지 않겠다. 내가 아버지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지 않겠다.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한이 있었는데, 아이에 대한 한이 있었는데 그 한이 있는 중에 아기를 가지면 집착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부부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또 이 아기를 향해서 부부가 집착하지 않고 주님께 내놓을 줄 알아야 하나님은 이 세례요한을 붙들고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봐야 꼴랑 가족 3명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이 세 사람 모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요한이라고 이름을 딱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딱 고백하자마자 이름을 딱 요한, 딱 적자마자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4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다. 같이 아멘 합시다. 회복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여러분 6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합니다. 이 아버지가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세례요한 덕분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엄마도 성령 충만, 아버지도 성령 충만. 공통분모가 있다면 뭡니까? 대답하십시오. 아들 세례요한이었습니다. 그가 뭘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었던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존재했어요. 내가 있는 학교가 우연이겠어요?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그 직장이 우연이겠습니까? 아까 우리 가정 얘기를 했는데 이 영역을 좀 확대해봐. 나는 내가 수많은 직장 중에서 내가 선택해가 현실적인 어떤 입장에서 내가 취한 행보다 설마 이런 일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셨을까?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기 두신 이유는 내가 말단 싸우니든 거기서 내가 어떤 과장이든 부장이든 관계없이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 그
그 직장이나 학교에 있던 시간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늘 새 요한 같은 입장에 놓여 있어야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구절절하게 누가복음 1장 전체, 1장 전체를 80절까지 있는 이 엄청난 기록들을 놓고 단지 새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존재하는 것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엄청난 내용을 놓고 새 요한의 그것도 단지 출생에 대한 것만 이야기할까요? 아버지가 이 아기를 인정합니다. 76절 보시겠습니까?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는 기름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주님 예수님의 길을 뭐한다?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도 알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가 직접 입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네가 이렇게 해야만 78절 말씀에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들에게 임할 거다. 네가 그 역할을 해야만 이로써 아멘입니까? 돋는 해가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79절 말씀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건데 너는 그분 앞서서 이 선지자의 노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나는 너를 주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진짜로 어렵게 얻은 이 아이를 놓고 절대로 아버지가 할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 행하는 아버지의 결정을 이 아이가 순순히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엄마도 순종합니다. 아무도 딴짓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이 행동은 믿음 행동입니다. 마지막 8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빈들이 광야를 말합니다. 사막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 아이를 보낼 때 옥곡동 옥산동 어린이집 유치원 우리 옛날 우리 겸이단이 보낼 때 거기 제가 우리 아내랑 같이 다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의 원장님이나 아니면 보험관 이런 분들 다 만나서 우리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 같은 값에 같은 아이를 굳이 그 많은 유치원 중에서 한 군데를 골라 보낸다면 우리 어떤 데 보내야 됩니까? 부모의 마음은 내 아이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좋은 곳에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간단하게 나와요. 물어보고 아이를 두둑이 패는 그런 데 벌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따져보고 왜요? 내 아이니까 소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지상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더 좋은 입장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이런 게 아니고 학군 이런 게 아니고 빈대래. 그 아이 혼자 그냥 집어넣어버립니다. 손을 딱 놔버립니다. 아버지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우리 부부보다 이 아이를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아이의 진정한 주인 되신 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빈대 보내는 겁니다. 이 아이가 뭐 당당할 수 있겠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조지 들어보고 울기도 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분 무려 이 아이가 언제까지 했냐면 22년을 했습니다. 지 스스로가 꿀 먹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 잡아먹으면서 낙타 트로스도 있고 22년을 하나님께 독대하면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해야 할 첫 번째 영역은 바로 우리 가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이제 따라가다 보면 말이죠. 나오는 결론이. 그리고 새 요한의 어떤 입장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적입니다. 또 우리가 교훈을 받을 때 적용해야 될 또 다른 또 적용점은 새 요한이어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부모로서 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위탁할 수 있는 믿음의 여지와 여유, 그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셀리더는 셀리더들과 마찬가지. 우리 새 가족들을 향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충고하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빈들의 영역을 남겨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지. 돕긴 해야 되겠지만 100% 내 손으로 인간적으로 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 빈들의 여지를 남겨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 여백의 영역, 성령이 역사해야 될 영역들 집착하지 말고, 열정을 다해 섬기되 집착하지 말고, 자유하고, 저도 목회하지만, 열정을 다해 목회하지만 여백을 남겨서 하나님이 소통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믿음이 없으면 집착하게 될 의지를 못 줍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여백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세 식구 모두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여유가 됩니다. 집착하지 않는 여유. 말씀 뵙겠습니다. 주신 메시지에 따라서 우리 같이 한방에 있는 성도, 교회, 사역자, 그리고 세례와 같이 존재만으로도 내 식구들에게 여전히 파장을 일으킬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낼 수 있고 우리 믿음 없는 아버지를 돌아서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한 맺혀 있는 우리 어머니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나도 내 아들처럼 내 딸처럼 주님께 나가야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복음이 될 수 있는 우리에게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기도하고 그렇게 영성으로